열왕기 하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17장 맞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기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노했습니다. 우연히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 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 특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심히 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거해 버리는데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거의 망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열왕기 전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탈 왕조의 멸망. 자, 요절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기가 여기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이니까 여기 되겠네요. 시내산 언약 수립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천대에 또 그렇지 않은 자는 3, 4대 만에 망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지금 그 열왕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왕조 이탈의 과정과 이탈의 결과, 그 다음에 북왕조에 대한 교훈, 북왕조에 대한 패망, 다윗 왕조의 보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호 내용도 이 요절에 담겨 있죠.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절하고요, 요 주제하고 요 본문 내용하고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짧은 시간에 요 핵심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그럼 이탈 왕조가 왜 멸망했느냐?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섭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탈 왕조가 이탈하고 멸망한 것이 통치 언약 성취 섭리냐? 요 답은 여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안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죠? 다윗 왕조 계승 여기 가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알아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5시간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이 권이 역대기 하까지 역대기 하 6장까지니까요. 요 권이 지금 5, 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한 100페이지씩 이 주제와 맞추어서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천 우리 남중교회의 강의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또 공부하신 시기도 비슷하고 하셔서 성경 강론집을 안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고 자, 주제를 이만큼 내려왔죠. 통치언약 성취 섭리는 왜 하시느냐?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섭리를 하시려고 그 사이에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고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요걸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섭리를 통해서 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뭐 하시려고? 성취로 확인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남중교회에 여기에 존립하는 이유가 의미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자 이제 또 내려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아담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셔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 땅 언약 성취 섭리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오늘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아마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확인했던 바의 핵심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잡는 거였고요. 자,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고요.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주권성이다.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공부의 아주 중요한 면이 됩니다. 언약대로 이루신다? 누구 방법대로? 당신 방법대로. 그럼 언약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약속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여호와께서 지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만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될 것 같으면 성경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한번 듣고 내가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7시 우리가 10분부터 했는데요. 8시까지 일단 첫 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0분 동안 일본 선교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공개적으로 할 또 사진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한 20-30분 정도 티타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둘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03페이지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이제 부패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부패는 요 맥락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왕조의 이탈 결과 속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왕국들이 분열한단 말이죠. 부패하는데 누가 부패한다? 누가 부패한다고요? 르호보암이 부패합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남쪽 유다 왕이 어떻게 부패하느냐? 자, 이거 염두에 두시면 왕조 이탈의 결과, 자, 이 내용으로 갈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북왕조에 대한 교훈, 엘리야, 엘리사 나오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하지만 성경신학에서는 해명해버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사 사건을 빼도요, 말이 되나 보세요? 안 되나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왕조 이탈의 결과 북왕조가 패망한다. 말 되죠? 그죠? 그런데 남쪽 다윗 왕조는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돼요. 엘리야, 엘리사 사건에 늘 포함하는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분량도 꽤 많은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도 참조하시면서 이제 큰 틀에서 바로 본문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벼운 멍에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부도 주셨잖아요.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 조공을 받는 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그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냐 하면 백성들에게 조공을 많이 받는 방법도 들어가 버렸어요. 이 자체가 뭐의 원인이 되냐면 나중에 분열을 안 할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걸 누가 하셨겠어요? 기도하지도 않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목적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성경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계시다, 내가 누구의 자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땡그랗게 남는다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남죠. 그럼 이 계시라는 말은 왜 따라오느냐? 존재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딱 한마디를 선택한다 그러면 뭐밖에 없겠어요? 여호와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강의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수십 년 배웠는데 그 어떤 청년 얘기대로 내일 성경신학 욕하고 죽으면 나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여러분 안 하시죠?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우지 말고 좀 끝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남겨두면 된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그 이름 때문에 이걸 다 보여주신 거니까.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금 그 수령 방법을 그렇게 한지라 노인들이 당장 그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죠. 그 세금을 줄이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랑 왕궁에서 함께 컸던 그 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05에 보면 12장 11절 보겠습니다. 12장 11절에 보시면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 멍에로 무겁게 할지라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무엇으로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뭘로?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채찍은 맞는 거지만 여러분이 전갈은 뭐 독을 쏴버리겠다는 거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몸속으로 뭐예요? 독을 집어넣어 버리겠다. 더 혹독하게 다루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 지난 권에 있었던 사무엘하 7장 14절에 무슨 기억이 나왔습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죠? 솔로몬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생 채찍과 그런 말씀 나왔었죠. 맞죠? 인생 채찍과 사람의 무엇으로? 찾아볼까요? 그래도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네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게 이미 솔로몬에게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약속해 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정리가 되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괴롭혀서 얻어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보면 르호보암이 채찍과 정갈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말을 들어야 어느 나라 어디와 어디가 갈라져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미 이 말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똑같은 이 비슷한 말을 솔로몬에게 해줬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말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말을 해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국되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부패한단 말이죠.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걸 누가 하셨다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동그라미 해놓으셨다가 연결고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뭐가 돼야 되냐면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되려면 나라가 하나로 있어야 됩니까? 분리가 돼야 됩니까? 분리가 돼야 되죠. 분리가 되려면 르호보암의 말을 따르지 않는 부류가 생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하게 된 거다? 갈라진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성경 개론의 10단계라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나갔다라고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면 그 여로보암 앞에 누구 주어가 계속 붙어 나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는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몇 차례 어느 곳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내려오면 두 가지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혹은 성령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사람 주어가 나와요. 자, 사람 주어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대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사람이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건데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 주어가 나타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 나오는 것보다가 사람이 몇 명 더 등장하면 10명이 더 등장했어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느냐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일이 뭐하다?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남중교회 식구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족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등한시할 수 없이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스쳐갈 수 없이 모두가 다 진짜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대여섯 사람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더 힘들죠. 누구 하나는 견뎌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신학은 여러 사람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든 일로 버려버렸어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함께 공부하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말은 누가 그만큼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냐 말이죠. 뒤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면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을 멸하는데요. 그냥 아합만 죽이면 되는데 아합의 아들들을 다 모아요. 왕자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아합 왕 다음에 여호람이라는 왕 그 상대편에 여호사밧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아합 가문하고 잘 지냈어요. 거기에 부족들의 자녀들이 42명이 있어요. 70명과 42명, 112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아합이 죽는 것하고 112명이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처참하죠? 투자죠. 근데 그걸 읽고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사람이 최소한도 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사건에서 뭐예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면, 기억나지 않게 하면, 여호와 이름 기억나지 않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듣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제가 대신 지겠다고 앞서서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 유대가 전부 뭐 하도록 합니까? 다 버리도록 하잖아요. 여호와 죽으신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뭐냐 하면 이게 주권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이 주권성이라는 개념을 신실성과 맞추면 인간적으로는 이게 안 붙어요. 이게 말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으로 내려가서 보면 자,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눈앞에서 뭐 하세요? 나라 갈라버려요. 나라 갈라버려요. 하나만 죽여도 되는데 100명을 다 죽여요. 나중에 엘리사 사건 가면 더 많은 일들이 나오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자, 그리고 아히야로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그 군사가 그래도 유다가 이게 다윗이 있던 가문이라 군사들이 많거든요. 이제 나라를 치러 올라가요. 근데 여호와께서 막으시죠. 12장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에게?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어떻게 했다? 돌아갔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이건 전부 다 뭐가 돼요? 아무리 잘해도 범죄가 돼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으로 간 게 솔로몬의 후손,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세금은 안 낼런지는 몰라도요,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구조가 돼요. 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도록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다. 이게 엄청난 저주죠. 근데 못 가야 어느 나라가 망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계속해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과정은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이지만,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걸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매일매일 견디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큰 거죠. 그게 무슨 구조냐 하면 열왕기 구조예요. 열왕기 구조.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받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를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남쪽 유다도 어디에 망하냐 하면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과정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내가 계속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누가 하는 이름을 알려줬다. 여호와께서 하는 이름을 알려줬다. 너희들도 바벨론에 잡혀가는 과정을, 그걸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자비성입니다. 자, 순서대로 가죠. 주권성을 우리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일단 뛰어넘고요. 자비성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창세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언약했던 것을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취소시키느냐, 취소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럼 핵심은 하나죠.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에게 기억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빨리 가시고 싶어 했던 거죠. 빨리 가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성령을 보내는 것이. 왜? 마음판에서부터 새로 만들어내야지. 이거는 육신을 다스려도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세운 부부교회, 가정교회, 그 다음에 그게 양육교회, 여러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창세전 작품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부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12장 28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열왕기에 여로보암의 길이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금송아지 만든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31절에 가면 산당을 짓죠. 자, 뭘 만들고 뭘 지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지어요. 그럼 우상을 만들면 안 되죠, 율법에서는. 그죠? 그다음 산당 지으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세 번째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요. 날짜를 8월 며칠로 잡죠. 7월 14일인데. 그다음에 네 번째 누구를 마음대로 뽑아요? 제사장. 지나왔네요.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뽑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상 만들고, 또 산당 만들고, 또 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그 다음에 날짜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누구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자, 열왕기를 읽으시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말하는 게, 왕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길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길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길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하고 연관이 돼요? 여호와를 버려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탈 왕조가 뭐 한다? 멸망한다는 것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말 중에 하나가 뭐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말합니까? 그거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거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거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망한다. 누가 정한 대로 된다?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된다. 그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느냐 확인해 주지 않느냐가 가장 궁극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을 쓸지 몰라요. 교회사가 그렇고요. 구약이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그렇고 한번 보시자고요.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비록 떠나왔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다? 엘리야 엘리사가 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나오는 말들이 전부 뭐라고 계속 확인을 해줘요? 그거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럼 이게 저주냐?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사건마다 누구 이름을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나 남쪽 유다에는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멸망은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보호를 하시죠.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그것도 다 이제 폐해버리시지만은요. 자, 여로보암의 길 우리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1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네 가지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때에 누가 나타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열왕기는 선지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가 나타난대요? 이거 앞으로 한 300년 후에 일어납니다. 300년 후에 일어날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일어나서 북쪽에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네 가지 범죄 있죠? 그 네 가지 범죄를 요시야가 다 뭐 한다? 다 없애버리고 개혁한다. 이걸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사건을 들어서 남쪽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남중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어디로 모여 있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남쪽 유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남중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다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라 안 하고 뭐라고 계속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선지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 모시고 싶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전부 뭐예요? 가서 대접하죠. 대접하고 여기서 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예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바꿔버립니다. 자,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젯밤에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면 당신을 다 잘 대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3장 그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럽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거짓말은 했지만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접을 하려고. 자, 그래 집에 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둘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거짓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립니다. 볼까요? 20절에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13장 20절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여러분 이 데려온 사람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여호와 신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해 놓은 사람을 면전에다 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슨 개념이 더 분명해집니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물론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떡을 먹고 물 마시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죽인 게 아니에요. 단지 뭘 알려주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임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탈시켜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눈으로 보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인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뭐 솔로몬이나 다윗을 뭐 여지없이 버릴 때는 버려서 치시니까요. 우리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뭐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나라 같으면 3일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데 평균으로 내면 고대사에서부터 지금 70년 동안 전쟁 한 번 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말씀까지 완성된 우리 32년 동안 진행된 의미분석 성경 개론. 그럼 보시는 여러분 이 한 사건에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진짜 뭐 좋죠. 좋을 뿐만 아니라 두렵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26절에 볼까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목적은 어떤 이름이죠? 저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누구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여놓으신 거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두고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많이 정리되죠. 이 과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 이 사건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여로보암이 집이 결국은 약속대로 패망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히야입니다. 선지자한테 갔어요. 물었어요. 낳을 거냐? 안 낳는다. 죽는다. 그래서 왜 죽냐 하면 너가 그 아까 4가지 그 범죄 있잖아요. 그 범죄를 했으므로 네 가문은 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14장 9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배반했다는 거죠. 등을 돌린다.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이 책망을 여로보암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근데 그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오세요. 여호와께서 뭐 해버리세요? 저주해 버리시는 거죠. 예, 좀 이따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에서 이제 약간 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본이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 이 저자인 이 성경신학 우리 주창하신 이 원로께서 이제 그 약간 언쟁을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어요. 일본 사람에게 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성경과 맞지 않는 것에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다 본인이 볼 때.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일본이라는 문화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먹히질 않는다. 자,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그 강하게 주장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듣겠다라는 게 아니다. 듣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여로보암을 회개시키려고 나타났어요. 뭐 하려고 나타났죠? 더 버리려고 나타난 거예요. 확실하게 버리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우리 세계에 없는 복음이에요. 이게 확증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한 10년 동안 더 밀착해서 확인했고요. 32년 전에 이제 어떤 친구로부터 이제 이걸 받고 뭐 어쨌든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올해 이제 마지막 개정판, 4차 개정판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후배한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뭘 공부할 게 없어진 것 같아 이제는. 뭐 먹고 사는 기술이야. 뭐 스마트폰이 뭐 갤럭시 얼마에서 넘어가면 내 살기에 편한 거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더 빼앗긴단 말이죠, 마음이. 거기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경신학, 성경을 전체로 보는 이 일이 너무나 확고하게 지금 뭐 저 같으면 30년 넘고요. 여기 우리 집사님 저보다 더 오래 되셨으니까 한 40년 되실 걸로 알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근래 우리 집사님도 한 몇 년 되잖아요.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걸로 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속 알려주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왜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살려주려고? 뭐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면 좋아지고 뭔가 좀 계산한 게 이루어지고 뭔가 우리에게 요즘 득템이라 그러나요?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고 아니요. 그럼 우리 눈앞에 보셨잖아요. 강남노회 복원한다고 해서 또 80차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거 여러분들도 아마 소문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 볼까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자, 요 계속 제목이 맞죠? 그러면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는 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남쪽 유다는 밑에 그 남쪽에 남쪽 유다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여호와만 잘 섬기면 좋은데 솔로몬 때 첩첩 1000명을 데리고 오면서 뭘 세워놨습니까? 그게 산당을 세워놨죠. 근데 그 산당을 망할 때까지 못 없앱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 보세요. 누구 죄가 더 커요? 북쪽 사람들에게 물으면 우리는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변명을 남쪽 유다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네들은 눈앞에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근데 눈앞에 성전이 있는데도 뭐 하게 해요? 네, 섬기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럼 진노를 누가 더 받은 일이 되죠? 남쪽 유다가 받게 되고 여러분 보통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기록했다 하거든요. 보통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나 보통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망하기 전에 기록을 했다, 망하는 사실까지 나오니까요. 그럼 그 기록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게 해서 못 믿은 거란데 변명이라도 하지. 남쪽 유다는 뭐 하게 되는 거죠?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어디로 가게 돼요? 산당지사 제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세라나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사악하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남쪽 유다는 뭘 섬깁니까? 몰렉과 그모스 신을 섬겨요. 자녀를 태워 죽이는 그 산당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누굴 멸망시켜야 돼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야죠. 아까 우리 지나왔죠. 여러분 아까 그 거짓말한 그 선지자 있죠.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온 선지자 있었잖아. 하나님 사람 있었죠. 그럼 누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해서 하나님 사람을 데려온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벌을 줘야 돼요? 거짓말한 사람을 벌을 줘야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읽고 교회 학교 시간 이게 동화가 될까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자, 로보암 시대에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2235에 보시면 로보암 시대 산당과 우상 및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바알의 새끼가 바알입니다. 아세라와 그러니까 바알은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2239에 가시면 유다 왕의 후손들이 나오죠. 아비암과 아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합니다. 자, 2242에 가시면 2242에 가보세요. 자, 왕이 된 아사가 올바른 정치는 했지만 뭘 없애지는 못해요?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로 보면요, 이 산당 규모가 대단해요. 왕이 그냥 야 저거 치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결국 이것 때문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지만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2243페이지 아사 왕이 어디를 의지합니까? 누굴 의지해요? 아람. 자, 아람을 한번 체크하시고요. 열왕기의 내용을 끌어가는 이 대적의 배경이 되는 대적은 여러분 어느 나라냐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이 아람하고 전쟁도 하지만 아람과 잘 지내면 자기네들이 별 탈이 없는 걸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카드를 숨겨놓고 있었죠. 누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를 키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람에 비하면 아수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나라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경계해야 돼요? 아람만 경계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진짜 아슬아슬하게 북쪽 남쪽에다가 침략군을 보내게 하면서 위태롭게 하지만 결국은 아람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로 섭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람을 쓰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만 있죠? 문둥병 걸렸던. 그죠? 하만이 바로 아람 군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 시대 때는 뭐예요? 북쪽과 남쪽하고 잘 지내게 해요. 잘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하고자 하는 사악한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다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왕이 같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벤하닷 1세, 2세, 3세 이렇게 정도 나오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왕이 뭐 계속 나오냐, 이 왕이 계속해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왕조가 연결이 되면서 그 왕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로보암 가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가 누구 아버지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처음에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나와요. 이게 아합의 4대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후가 나와요. 그래서 북쪽을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의 그 가문, 그 다음에 예후,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람과 연결을 시키면서 아람과 전쟁을 치기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북쪽 이스라엘을 결국 아람의 손에 아니라 누구의 손에? 아수르 손에 멸망시킨다. 이게 열왕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지금 누가 한다? 아람이 힘센 것도 아니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왜 갑자기 등장시킬까요? 강한 나라는 아람인데 누가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아합에게 여러분 16장 252에 가면
252에 가보시면 1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시면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는 뭐가 먹는다 그러죠?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앞으로 처참하게 이제 이루어질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하사가 죽고 이제 엘라가 왕이 되고요. 계속해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우리가 어디로 알고 있죠? 사마리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마리아로 옮긴 왕이 누구냐 하면 257에 가시면 누가 나오죠? 오므리가 나오죠. 오므리가 아합의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디로 옮기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거기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226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오므리가 이제 죽고 아합이 왕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여로보암 그 왕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오므리 가문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보내시냐 하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아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아합의 아들이 여러분 누가 있냐 하면은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있어요.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자, 그 엘리야는 아하시야와 아합과 연관이 되고요. 아합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인 누구와 관계되냐 하면 요람하고 연관이 돼요. 요람하고. 자, 뭐 이해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낸다. 엘리야는 누구와 연관된다? 아합하고 연관이 된다. 엘리사는 끝장을 내야 되니까 마지막 아합의 후손인 누구에게? 여호람에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이 시작할 때는 누가 나타나게 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 아합의 가문이 끝날 때는 약속대로 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면서 선지자 누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세어봤는데 엘리야는 한 5가지 정도 표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5가지 정도 표적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승천하잖아요. 엘리야는.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당시에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5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목적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 그 자체가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된 일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목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심어주려는 거예요. 곱게 심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고요? 이게 주권성이에요. 주권성이에요. 그 주권성 속에 뭐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비성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자비성 중에 가면
그쪽에 가서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226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부광조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좋은 여기 요약이 되어 있어요. 2263페이지에 가면 부광조에 대한 교훈,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이니까요. 분량으로 봐도 이게 한 4분의 1 넘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누구 얘기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에요. 자, 다시요. 엘리야는 아합과 관계되고 엘리사는 요람과 관계되고, 요람 정도 이번 공부하시면서 약간 좀 유식해지시자고요. 마지막 끝장나는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요람. 자, 그럼 그 본문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17장에서 19장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0장에서부터 22장 40절에 보면 선지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그 내용이 20에서부터 22장 40절입니다. 자, 이게 넘버가 1절, 한쪽 가로 1, 2, 3, 4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열왕기하 1장은 자, 앞에 두 개는 누구와 관계된다? 누구와 관계된다? 엘리야와 관계된다. 예? 엘리야와 관계된다. 아합하고 관계된다. 뒤에 두 개는 누구와 관계된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엘리사와 연관된다. 그러면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열왕기하 1장은 자, 누가 선지자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어주는 걸 확인해 줄까요? 엘리사가. 그죠? 그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 줬다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임을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겠죠. 그게 어디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위한 이런 그 시간으로 보면 제가 이게 한 10년 돼요. 이거 10년 동안 공부하고 확인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아껴 드리려고. 앞에 두 개는 누구다? 엘리야다. 그리고 아합이다. 뒤에 두 개는 엘리사다.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에게 왜 많은 표적을 알려준다? 무슨 낱말 확인해 주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서 무슨 과정에서도 여호와 알려주시려고? 이탈 왕조가 뭐 할 때? 멸망할 때도. 그럼 그것은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자비성이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열왕기를 이렇게 정리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지금 성경 신학에서 이걸 확증해주고 그래서 늘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크게 그림도 그려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 큰 그림을 잡아야 여러분 한 번 올 때 이게 500페이지씩 나가는데 내용이 세밀한 부분을 어디를 보더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부분을 공부해 가시는데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부광조에 대한 교훈. 자, 이 부분을 우리 잠시 쉬었다가